포션 바에 카난, 내가 간구하기를, 이 토라 포션을 시작으로 해서 7 토라 포션 7 샤밧을 지난 뒤에는 새로운 해 로샤샤나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 포션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팔절 전 7주로 시작으로 되는 이 바에카난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때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 7주 토라 포션의 제일 첫 번째 샤밧 나카무, 위로의 샤밧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샬롬, 샤밧 샬롬. 이 나팔 소리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이유는 오늘 토라 포션 바에카난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 말씀으로 시작하여 정확하게 7 샤밧 뒤에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7 샤밧 중에 제일 첫 번째 샤밧은 나팔절 7주 전 나카무 위로의 샤밧 슈마 이스라엘과 십계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토라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토라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매주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하는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봉독하셨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명기의 31장을 보면 온 3장 31장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토라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낭독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의 카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어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토라 포션 신명기 3장 23절이죠. 바에카난 엘 야하웨 바에타히 레몰 바에카난 and I pray 내가 간절히 간구하기를 엘 야하웨 야훼 하나님께 바에타히 바로 그때에 at that time 레몰 말하여 그래서 이 레몰이라는 것은 모세가 야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에카난 중에는 7343개의 히브리 글자와 1878의 단어 수와 122의 파숫 절이죠. 그 다음에 249의 토라 스크롤 라인이 있는데 이 바에카나는 오늘 9달 16일에 우리가 공부하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히브리 달력을 보면 샤밧 나카무 파라샤 바에카난 이 샤밧 나카무는 위로의 샤밧이라는 뜻인데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 토라 포션 9달의 9일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제1성전, 제2성전이 다 9달의 9일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를 맞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좌절이 꽉 들어찬 타에 그 일주일 후에 다가오는 이 샤밧부터 7주 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프타라를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예샤야후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7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7 위로의 말씀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나카무 나카무 아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에카난을 7번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 3장 23절부터 4장 4절 해가지고 7장 11절로 7개 알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기다립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공부하는 토라 포션의 스타일은 사닥다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알리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읽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나가는데, 이번 이 샤밧에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어디에서 듣냐 하면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의 위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7 위로의 토라 포션을 마치고 난 뒤에는 이제 9월 30일 날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우리의 인생살이를 보면 얼마나 좌절과 실망과 또 슬픔과 어려움과 또 억압과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수와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슬픔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 달의 금식은 지난 샤밧 앞달의 9일에 성전이 무너진 날을 우리가 슬퍼하는 날인데, 이제 그 성전 무너진 앞달의 9일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7 샤밧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줘가지고 여기에 나카무 아미, 오늘 토라 포션이죠. 예샤야오 40장 1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바토멜 지온, 여기에 제가 한국말로 바토멜 지온은 여기 오늘 바야카난 간구하기를, 여기서 나카모 백성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다음 주 토라 포션 에크베스는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이사야서 49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라 포션은 레에 보라. 여기에서 이사야서 54장을 통하여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아니야소와라. 그 다음에 넷째 토라 포션을 소프팀을 통하여 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52장 12절을 통하여 아노키 나 곧 나이니라. 다섯 번째 키테째 내가 나가서, 이것은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러니 아카라. 이사야서 54장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라 포션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이것은 꿈이 올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7번째 니짜빔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이것이 나팔절 전 샤밧 7째 샤밧이죠. 이사야서 61장을 통하여 크게 기뻐라 소사시스. 이것을 사람이 이렇게 계획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팔절 준비를 하기 위하여 7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부단장이 무엇인가를 토라를 통하여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 뿌리의 이 토라 공부를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 속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 갈망 속에 히브리 뿌리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이 위로의 말씀, Comfort ye my people,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나카무 샤밧, 위로의 샤밧을 7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9월 30일 날 월요일입니다.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10월 9일 10일 후에는 욤 키푸르, 그 다음에 5일 후에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20일은 7날에 수콧 초막절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7 초막절 그 다음 날이 쉐미니 아츠렛 제8일 절기에는 10월 21일 월요일이고, 그 다음이 심카토라, 토라를 즐거워하라 하는 그 날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토라 포션이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로 5780년의 샤밧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그날이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케줄을 살펴보면서 제가 토라를 모르기 전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스케줄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저기서 말씀, 그 다음에 막연하게 또 7 절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절기를 지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7 절기를 분명히 토라 포션을 통하여 레베티게스 23장에 7 절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샤밧이 있죠. 그래서 샤밧이 축이 됩니다. 이 샤밧을 중심으로 하여 7날의 모든 것이 절기로 변하고,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스케줄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교묘하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주는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지시상,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는 이 지시상을 통하여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의 하이웨이 대로를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이 바에 카난, 그리고 내가 간구하기를, 이 토라 포션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막대기로 치는 바람에 너는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이미 딱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요단강 건너편을 보면서 거기를 그렇게 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오늘 돌아보시는 바의 하나님, 내가 간구하기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너 그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너는 오히려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신 내용이 오늘 돌아보셔집니다. 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을 강조하시고 특별히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6 피난처가 또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샤밧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바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슈마 이스라엘 본문이 오늘 돌아보셨습니다. 나팔절을 준비하는 첫째 스텝이 뭐냐? 슈마 이스라엘. 십계명. 이것이 예수를 기다리는 지시사항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7주 전에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 내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지시사항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인 이 바에카난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히브리어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이렇게 바에카난 엘리야외 베에타히 레몰 이것을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십시다. 이 3장 23절의 내용은 그냥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첫째,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I implored. 하나님께 매어 다녔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끈질긴 기도에 오늘 나오는 이 크난 이것은 호소하다, 간청하다, 청하다. 아주 끈질긴 기도의 특별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 기도라는 말이 한 10개 이상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어휘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 기도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텐저블한 내용들이 이 히브리어를 통해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 포시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하kop이 돌베개를 메고 잠잘 때 이상 중에 뭘 봅니까? 사다리를 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는 사닥다리다.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야훼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이다. 그리고 이 히브리 말로 prayer 기도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창세기 18장 32절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성을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막 간구하면서 숫자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때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10명도 못 된다는 얘기. 얼마나 갈급한 기도입니까? 또 테힐림 시편 71편은
저도 나이가 굉장히 노인이 됐기 때문에 저를 향한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태길린 71편은 어떻게 나이도 비슷하게 71편에 되어 있어요. 시편. 무슨 기도입니까? 1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우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이 바의 큰한 토라를 공부하면서 시편 71편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저의 기도가 됩니다. 이 테필라를 보면은요 토라에 정확하게 77번 나옵니다. 테필라 기도라는 말이죠. 시편 69편 13절에 야하웨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주로 아주 일반적인 기도 테필라입니다. 그러나 이 크나는 보통 기도가 아니죠. 이 아브라함이 이때 기도한 것은 이 기도 여하에 따라서 성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얼마나 절박합니까?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절박합니까?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할 때 끝까지 주님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나를 버리지 마. 아주 그냥 간절한 기도죠.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또 이 기도는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을 보낼 때에는요 기도도 스킵하고 될 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요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국내외적으로 아주 가짜 평화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평화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초석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평화 하늘에서 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가짜 평화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요 가짜 평화가 판을 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가짜 평화가 판을 치는 날인데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 가짜 평화를 가지고 평화인양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 관점에서 기도는 내 자신의 인벤토리다. 인벤토리가 뭡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 아웃렛 혹은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난 뒤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전 재고 정리가 얼마고 내가 얼마를 받아서 샀고 얼마를 남겼고 하는 계산하는 날인데 계산하는 날. 테필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인스펙션하는 날이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했다가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게 두통이 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다. 테필라. 자기의 숨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노동. 여러분 기도하는데 에너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바트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육체적인 심한 노동보다는 이 정신적인 노동이 굉장히 많죠.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느라고 그 보석을 찾느라고 곡괭이를 또 패고 꼭 패는데 그게 그냥 이 곡괭이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정신노동입니다. 정신노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이 히브리 관점에서 대표적인 영적 노동이에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에 섬긴다는 이 추상적인 말을 설명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야훼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신노동입니다. 아바드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함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한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뭡니까? 노동이에요. 노동. 성품 뜻을 다하여. 이게 노동입니다. 너 열심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봉사해. 막 열심히 노동한 똑같이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또 하나의 이 큰한 혹은 테필라 기도는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부착되는 날입니다. 부착되는. 뭡니까? 이 부착이 뭐? 어태치먼트.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의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뭐 사진이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거기다 어태치먼트를 딱 해가지고 부착시켜. 그래서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딱 볼 때 내용은 짧게 있는데 자세한 것은 부착물에 동봉합니다. 써있죠. 그래서 그 어태치먼트를 딱 클릭하게 되면 사진이 쫙 나고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과 저는 바쁜 시간 중에 내 육신적으로 내 고집으로 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께 어태치먼트 하는 시간, 붙잡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테필라 그 말 자체가 어태치먼트라는 뜻입니다. 기도라는 이 테필라가 어태치먼트. 이 테필라가 어디서 나오는 터펠, 부착하다, 연합하다, 서로 묶다. 기도는 야훼 하나님과 묶는 작업입니다. 묶는 작업.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야훼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착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야훼 하나님의 등불이 내 깊은 것까지 다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부착 아니라 깊숙이 땅을 파고 막 깊은 것까지도 다 살피는 이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The highest level on the ladder of prayer is reached when we are so inspired as to want nothing but the feeling of attachment. 내가 기도할 적에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기도하는 레벨의 최고봉에 달아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그 딱 환상 중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인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야훼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기도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포기하죠. 그런데 토라에 오늘 나팔절 전 7 토라 포션 첫 스텝인 바이칼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본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종류의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사람. 사실상 그의 생애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자기 형 아하론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우상 섬기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할 적에 모세가 보였습니까? 끈질긴 기도했죠.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범법함으로 더해질 것이다. 기도가 응답됐어요. 모세 기도는 엄청나게 기도가 응답이 많이 됐는데 자기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응답이 안 됩니다.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가 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 수없이 오늘은 아주 노골적으로 Don't ask too, that's too much. 제발 좀 날 귀찮게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응? 이것을 족하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 It is too much for you. 족하다 이 말은 제가 어떻게 보냐면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내 눈으로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이제 모세는요 영광의 날 나팔절에 예수께서 오실 적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하는 그날 모세가 영광의 날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보다도 더 큰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용기를 가진 것은요. 오늘 토라 포션에 그때에 아무 때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을 할 적에 좋은 때에 부탁하는 거하고 나쁜 때에 부탁하는 거 달라요. 상대방이 아주 기분이 좋을 때쯤 딱 그것을 물어보면 응답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아주 상태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한 그때 막 어려운 부탁을 하면은 아이고 귀찮아요. 안 해요. 모세가 언제 부탁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엄청난 하이 레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요단강 저쪽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동안 아모리 족속들의 시온 왕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여러분? 또 북쪽의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시비를 걸었거든요. 우리가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옥과 시온이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한 나라를 붙였습니다.
전쟁해가지고요. 그 강력한 옥 왕과 시온 왕을 쳐부셔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땅도 므낫세 반, 그 다음에 레우벤, 루벤, 그 다음에 갓 족속이 땅을 동쪽, 요단강 동쪽으로 차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옆에 있는 남의 땅을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각 지파에서 사람들 군대를 해가지고 멋있는 전쟁을 승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이돼가지고 오늘 이 모세가 야 이때다 하나님이 강한 편팔로 적들을 일으키고 이때 내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에 와의 가난.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 24절에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막 야 이때다 내가 또 한 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바에카는 히브리 말 속에 보면은요 알렙탑이라는 글자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라. 히브리 글자 중에 알렙은 알파입니다. 타브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렙타브 예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기도한다, 간절히 간구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이게 은총 은총 두 번이 강조되는 이 칸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바에카의 특징을 보면은요, 히브리 백성들은 그 운명이요 언제나 출현지신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한 분들은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알죠. 아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입니다. 그 이유는 갈대아 올 지방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지나다. 아발. 히브리말. 그런데 오늘 이 바에카나에 엄청나게 히브리말에 건너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고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에프라 아바르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는 말이죠. 요단 저편에 있는 요단 저편 베르 히브리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건너가죠.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온 자, 죄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이동한 자. 우리 모두가 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언어인 히브리 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노하다라는 말도 히브리한 말과 같은 뿌리 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건너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길로 건너간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양이 내 음성을 듣는 누구든지 양의 문을 통하여 온 자는 그러나 문 밖으로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그래서 다른 길로 패소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0절에도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타아볼 건넌단 말, 히브리란 말이죠. 또 3장 28절에 그는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야보로 내가 볼 땅을 그들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히브리란 말이 이 바에카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끝부분에 32장이죠.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을 올라. 아바림, 아발 느보산도 건너가는 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바에칸을 통하여 끊임없이 히브리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영적 여행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계속해서 통과합니다. 또 신명기 27장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간 아래 큰 돌들을 세우고 27장 4절에는 너희가 연난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 아발이죠. 건너가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에카나는 7 위로의 말씀 중에 첫 주인데 히브리 시당에 가장 초석에 되는 슈마 이스라엘이 포함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슈마 이스라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 자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건너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로 갇히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늘 우리는 이 슈마를 고백할 적에 기독교야 들으라. 무슨 교단에서 한다라 들으라. 그 말이 아니고 뭡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한다고요? 이스라엘이죠. 누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오실 적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십니까? 야곱의 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그래서 오늘 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신랑으로 간절히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토라의 말씀에 의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뭡니까? 백승.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약을 기다리는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남쪽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살고 있는 그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적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신 야훼 하나님께서 누가 적인지를 분명히 처음 나라가 시작되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적을 몰라요. 그러니 100번 싸우면 100번 지지요. 영적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은 토라입니다. 야곱의 총에 주어진 기업은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기서 우리는 신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슈마 히브리 말을 들으라는 말은 그냥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listen and do action입니다.
슈마는 액션 오리엔트입니다. 듣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들어라.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은 에카드 한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갖고 고백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주 신이 많았어.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스가랴에 예언이 되어 있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첫 스텝에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와 하마시아만이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이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말씀 주신 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오늘 이 토라를 마치는데 제가 결론을 몇 가지 정리하는데,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제일 첫 번째 준비는 야훼는 한 분이시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 샤밧을 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슈마를 우리가 중요히 여기냐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앞두고 7 샤밧의 첫날입니다. 첫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다. 토라라는 말이죠.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토라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지시사, 날아가는 화살이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다 하는 것이 토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예수와 하마시아 자체, 예수님이 우리의 토라. 그 지시한 것을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이 탑 오브 더 라인, 가장 머리 쓰는 것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한 분이신 것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이것이 결여되면은요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가 믿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주님 물어보시오.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나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주님께서 제일 첫째 계명 중에 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슈마라는 것을 히브리 관점에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 슈마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요, 이 토라의 전체 중에 가장 액티스, C와 맞아, C.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우리가 듣고 이것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슈마 자체는요, 창세기 3장 8절에 듣는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첫 번째 슈마입니다.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슈마입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슈마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시사항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오해하는 presumptions.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가장합니다. 그래서 이 슈마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슈마 자체의 수치는 410인데 예수와의 신부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덧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가덧, 거룩이라는 수치와 슈마의 수치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드, 한 분이시. 에카드라는 이 히브리 말의 수치는 13인데 아하바,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내 야훼 하나님을 아하바 사랑하라, 똑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하바 사랑과 에카드 하나는 서로 하나이므로 야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 말로 오늘 신명기 데바림 6장 4절에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드 나오죠. 그래서 이 슈마의 맨 마지막 단어인 아인과 이 말의 맨 마지막 에카드의 달렛을 합하면은 에드가 됩니다. 에드. 아인은 달렛. 히브리 말로 에드는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사명은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기에 증인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또 뭘로 삼으셨습니까? 네, 하늘과 땅이 또 증인이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귀중한 뜻을 여기서 보고 또 이 슈마 자체가 이스라엘 표가 되고 여기 이제 슈마, 이 신이라는 것은 엘샤다의 하나님, 그 다음에 mem은 멜렉, 그 다음에 아이는 엘리온, 우리 말기제덱 전능하신 왕 대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제사들 중에 아침 제사는 샤카리트, 오후 제사는 민카, 저녁 제사는 알비트. 그래서 여기 슈마 이스라엘이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오늘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그러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슈마요, 저녁에 잠자러 누워갈 때도 슈마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은 자기의 소원이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기도가 슈마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되는데
서기 전에 what was your last prayer before you come? 너 오기 전에 내가 나한테 기도가 뭐냐 물어볼 때 제가 슈마를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러 갈 때든지 하루에 2번을 이걸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슈마 이스라엘 했는데 이스라엘은 테힐림 시편 135편 4절에서 야하웨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하콥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세골라. 아주 귀중한 보화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보화가 됩니다. 네바림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하콥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할 적에 예수와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주님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사는 중에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굿 하셔마인 하늘나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마지막 질문 주십니다. 여기에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듣고 배우고 난 뒤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 시작이 됩니까? 하고는 질문을 하나님 나라는 말을 안 쓰고 이스라엘 나라를 썼어요. 결국은 슈마 이스라엘 나라는 슈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은 악한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다. 이 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말씀을 읽어봤네요. 똑같은 이 콘텍스트의 38절이죠. 밭은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런데 13장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히브리 관점에서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어떤 걸로 정립을 할 것인가 방황하던 저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수와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왜 오십니까? 이스라엘의 보화니까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 보화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거든요. 아직도 엑사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와의 첫째 재림하셔서 하실 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가 되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 비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있는 곳을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여 있는 곳을. 그런데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들 거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의 양 우리가 여기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우리가 있어. 이 다른 양은 뭡니까? 잃어버린 열집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아들이 제 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죠. 근데 주님의 사명은 여기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내 음성을 듣고는 뭡니까?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샤bat 때마다 주님께서는 한 목자가 되셔서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흩어진 양, 이 우리도 달라진 이것을 지금 하나로 모시고 오시는데 음성을 듣는 이로 하여금 모으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이외에 다른 양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양들이 누굽니까? 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하니까 끝에는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이것 때문에.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주님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죠. 오늘날 이 말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께서 여기에 들지 아니하는 양 외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하니까 아니 두 집 살림 살리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반발했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17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냐. 여기 이 계명은 내 토라는 말이죠. 지시사항이란 말이죠.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여기 예수하죠.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슈마하느냐. 와,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기다리고 재림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이슈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주님께서 왜 오시는가?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구속이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7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흩어진 양들을 모아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목자 밑에서 야곱의 집 왕이 되시가요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런 공격이 제가 보니까 우리 토라신학교 총장도 이런 소리 들었어요. 이거 들으다가 그것도 아니고 유대인 메시아로부터 들었어요. 잘못된 귀신들이 낙터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그것에 무서워가지고 이것을 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무건짐을 지셨어요. 주님 자신이 내가 귀신 들렸다 내가 이거 가르치다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소리까지 다 들었는데 그 신하들이 스승보다 높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가면은 또 하나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가짜 대제사장 돈으로 하여튼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시기에, 특별히 십자가에 잡히기 전 그 즈음에 모든 종교는 전부 부패입니다. 썩어 문드렀습니다. 막 이 제사 시스템이 막 전부 권력금으로 이걸로 명예로, 대제사장도 제대로 된 사람이 대장이 아니야. 이 가야바가 아주 그냥 이 부정적으로 된 대제사장인데 말은 올바로 한마디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님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이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유대인 말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52절에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우리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구체적으로 흩어진 양들을 모으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한 번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슈마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슈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게 하여 이거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 하여금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르침. 이걸 가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위에 적들의 공격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신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방에 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모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이 심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무슨 걸로 막 괴롭히고 공격하고 막 말로 이간질하고 막 이런 걸로 막 공격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샤밧 나카무 이 위로의 샤밧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구원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마 이스라엘을 예수님 오시전나 8절 이 로시아산을 앞두고 첫 계단을 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줍니다. 오늘 첫 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는 굉장히 컨트로버셜하죠. 기독교의 십계명은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슈마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야하웨 엘로헤이누 야하웨 에카. 야하웨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라 했죠. 그런데 신명기에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그 야하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반드시 물어봐. 우리가 성경적으로 당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죄악의 세상 애굽에서 건져내신 야훼 하나님이야. 그런데 기독교의 십계명이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어떤 하나님인 것이 구분이 안 됐어요. 아이덴티티가 없습니다. 슈마 이스라엘은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빠졌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야훼라. 이것이 빠졌어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 두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세 번째, 신명기 5장 11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느니라. 다섯 번째,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섯 번째, 신명기 6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 주시고 난 뒤에 오늘 샤밧 나카부 말중에 슈마 이스라엘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바에카나를 통하여 배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에카나는 나팔절을 기다리며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7 샤바트의 시작입니다. 바에카나는 위로의 샤밧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슈마 이스라엘은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슈마 이스라엘의 핵심은 예수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와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이것이 텐저블한 사랑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토라를 지키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우선인데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토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슈마는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기둥. 예수와의 오심의 재림에 슈마 이스라엘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에는 전 세계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오늘 우리는 슈마 이스라엘 야훼 is our God 그 다음에 야훼 is 에카드 한 분이다라는 고백을 시작해요. 예수님 재림 때 그는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에카드 하나이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1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낙하무 위로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7 샤밧 뒤에는 영광스러운 용태루와 나팔 소리를 100번 듣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부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다릴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시사항으로 토라의 7 토라 보션을 주심을 통하여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슈마 이스라엘의 신앙의 히브리 뿌리를 발견하고 감추인 부활을 누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슈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콘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셀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